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인 월요일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로 기도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을 하늘이 점점 높아지듯이 주님 안에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가을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도 더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 주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인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심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심을 원하노라. 아멘. 이 어르신들 말 중에 자녀가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60대가 넘으신 어르신께서 70세의 자녀에게 나갈 때 차 조심하라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커도 항상 자녀 걱정이고 자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리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걱정이 있을까요?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온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온이가 막 열이 나고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 전후서로 쓴 것이 약 3개가 나옵니다. 고린도서와 디모데서와 이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전후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서를 쓰고 한 1년 이내에 썼고, 디모데서는 1차 로마 투옥 때 풀려나서 한번 쓰고, 후서는 2차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전서를 쓰고 한 3년에서 4년 후에 이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전서가 쓰인 지 약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급하게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불과 3개월 동안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교회 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이 3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담아서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성을 보시면요,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장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짧은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이 박해가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1장에 전하고, 2장은 주님의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3장은 게으르는 자, 곧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2장인 주님의 날, 곧 이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00년 전 역사상, 2000년의 역사상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재림에 관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 이 초대교회의 핵심 소망이었던 이 재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림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의 복음인 탄생, 십자가, 부활의 완성이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사렛 신조라고 해서 나사렛 이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16가지의 신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재림이 나옵니다. 이처럼 재림은 정말 중요한 신학이면서 동시에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신학이며 꼭 붙들어야 될 이 신앙인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의 날인 재림은 이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일렀다고 얘기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그 많은 방대한 복음에 대해서 아마 잘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틈타는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2장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칭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점점 이 박해가 심해지는 그 속에서 그들이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것이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단들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야 되는 재림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두려움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아직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장차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며 바라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입사 면접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잘 봐서 이 합격이 되었다는 이제 통과를 했다면 그 사람이 이 통지서를 받는 그날은 엄청 기대되고 또 기다려지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통지서가 기쁨의 통지서이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의 통지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사 면접을 못 봐서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통지서는 고통의 통지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통지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의 통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 주님의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의 날은 승리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그 날이 언제 임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와 또는 4절에 대적하는 자는 이 같은 의미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적그리스도들은 멸망의 아들이며 시인네가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적그리스도와 약한 세력들이 죽음을 당하고 패한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여 배교하게 만들고 주님의 품이 아니라 자기의 품으로 나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패배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자기의 길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주님의 날은 완성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성의 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거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 정통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통이란 이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넘겨주다, 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라고 말하는데요. 이 전통은 사도의 가르침 또는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받아서 잘 지켜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권도를 했을 때 이 시합이 있으면 하루에 한 3-4시간씩 지루한 발차기와 스텝을 뛰며 열심히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날에 좋은 경기를 펼쳐서 시상대에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우리의 준비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그 날을 대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날을 준비하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날에 우리의 준비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이 소망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더욱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이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단단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